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지나온 10월은요, 어찌 보면 많은 시인들이 지나가기 아쉬운 달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그 이용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 잊혀진 계절이라는 그 노래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가사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에라고 해서 대히트를 쳤죠. 또 10여 년 전부터는 성악가 김동규라는 사람이요, 외국곡을 번안해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그런 노래를 히트를 쳐가지고 10월이라는 달이 바로 그리워하고 떠나보내고 싶지 아니한 달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말도 안 되는 그 할로윈이라는 축제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유령이나 해골, 좀비 같은 그런 기괴한 복장을 해괴망측한 일들을 마치 축제인 양 벌이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래저래 10월이라는 달이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들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였던 이 11월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11월은 바로 감사의 달이죠.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일만 감사하는 주가 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어찌 보면 11월 한 달 내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 해를 감사함을 기억하는 그러한 달이 바로 11월 한 달인 것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보다도 더 귀한 달이 바로 11월 한 달이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교회력의 의미보다는요, 어떤 예배의 상황에 치중하는 그냥 경향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11월 셋째 주만을 어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 되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봉투가 준비된 그러한 한 달, 그러한 주일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주일, 성탄감사주일,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외국의 교회들을 보면 그 대강절이라고 해서 12월 한 달 동안 바로 성탄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달 내내 캐럴이 울리고 또 한 달 내내 교회의 예배 음악이 바로 캐럴 음악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12월 25일 날 한국의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났다가 뿅 하고 사라지고 이제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다급한 그러한 시간이 바로 되어버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바로 매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그 절기를 잘 기억하여서 그 한 달 동안에 절기를 준비하고 또 절기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늘 깨닫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는 그 11월의 의미 가운데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전의 삶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1년에 추수한 것을 곳간에 드리면서 바로 곳간에 드린 것을 감사하고 또 한 주 동안에 그들이 모든 것들을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수장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장절의 의미가 단순히 곡식을 거둬들인 것, 어떤 수확한 것만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곡식을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수확이 나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수장절의 참된 의미고 바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준비하며 감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인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마음에 대해서 그의 서신을 통해서 여러 방편으로 말씀합니다. 그중 감사함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연습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할 때 그 감사가 범사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요. 마치 어미 꽃게가요, 아이 꽃게에게 본인은 옆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내 자식은 똑바로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나는 옆으로 걷고 있으면서 나처럼 똑바로 걸으렴이라고 계속해서 교육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이라는 것은요, 나도 지키기 어렵고 설교하는 설교자도 지키기 어렵고 또 그 설교를 듣는 바로 회중들도 지키기 어려울 만큼 바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키기 힘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비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지요. 바로 자족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범사에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삶과 바로 자족하는 삶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족이라고 쓰는 아우탈게스라는 뜻에는요, 바로 외부 환경과는 별개로 감사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외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관없이요,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고 어떤 외적인 것들, 외부의 상황들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중심 가운데에 스스로 감사함을 깨닫고 스스로 감사함을 학습하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족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아는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경험과 배움에서 감사를 시작하라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괴테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괴테의 유명한 말 중에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족하는 첫 번째 비결은 경험과 배움에서 오는 자족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요, 자족하는 비결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나는 선천적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타고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괴테의 말과 같이 사람은 배우면서부터 나고 나면서부터 배움으로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위한 기술들을 배웁니다. 또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그러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자족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워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나이 든다고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환경에 따라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족의 삶을 경험하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배움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바울도 우리처럼 처음부터 자족한 방법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스로 자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족함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자족함을 얻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신앙의 선인들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험하고 학습했던 것들, 또 자기도 모르게 얻게 된 비결이 바로 자족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과 학습의 비교의 대상이 어디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 학습의 비결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의지하고 내 주변의 상황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함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환경에 따라 부정적이고 원망에 얽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자족하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가운데도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조건에 따른 감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상황 가운데, 내 처지 가운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우선순위로 그의 삶을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난하고 배고플 때만 자족한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풍족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족함을 배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바로 잘 살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잘 사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고 더 만난 것을 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불만족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고 모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부유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요, 결국 그 성도의 삶은 바로 자족의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그 성도의 삶이 부유하고 잘 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연습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 바로 자족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혹은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를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자족의 비결에 대해서 말하기를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바로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속하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래 근원은 바로 부요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요를 스스로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미천한 자리에 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이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의 부요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요하고 가난하고자 했던 만족의 근거가 되지 않았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같이 바로 가난하거나 부해지거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패배에 그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 먹고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내 만족으로 삼는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게 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가 예수를 만난 후로 그의 삶의 자족의 기준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자신이 학식이 많은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음을 자랑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권세 가진 자임을 스스로 자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로 자기 자신의 만족함을 얻었던 그 모든 외적인 조건들이 바로 180도 바꾸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바뀌어진 것으로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사람들의 도를 맞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전의 삶 가운데는 가장 절망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바로 여러 가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풍요를 만족의 기준으로 삼는 한 우리는 자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족의 근거로 삼을 때에 우리는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만족의 근거를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외적인 조건, 세상의 어떤 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족하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표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준을 내어주는 그러한 연습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자족하는 인생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만족의 근거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자족과 범사에 감사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자족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시편의 말씀과 욥의 삶을 감사의 표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6편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36편에 2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을 자족하지 아니하면, 재미난 사실은요, 자족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때로는 선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선한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자족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그 선한 일이 때로는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바로 본문은 말씀합니다. 또 구약의 욥기를 보면요, 욥에게 갑자기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행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욥이 집에 있을 때에 종이 와서 첫 번째 보고를 합니다. 갈대아 도적들이 욥의 모든 것을 빼앗고 욥의 종들을 칼로 다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어떤 종들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종이 또 와서 말합니다. 욥의 자녀 10명이 있는데 마탱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바로 지붕이 무너져서 10명의 아들이 다 죽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일이 아니니까 감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욥의 온몸에 욕창이 나기 시작해서 스스로의 몸을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와장을 빡빡 긁는 정도의, 기와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의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욥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래 감사할 수 있지, 왜입니까? 신앙의 선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선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욥이 감사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부인이 있으니까 부인이 옆에서 위로만 해준다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부인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욥의 부인이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남편의 상황을 비아냥대기까지 합니다. 꼴 좋다, 네가 믿는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 지금 이 꼴까지 되었는데, 네가 하나님 잘 믿다가, 네가 믿는 하나님 잘 믿다가 찬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고 요절까지 하고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까지 처해졌을 때에 바로 그 상황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과연 감사, 진정한 자족하는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을 때에 과연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겠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과연 무엇이다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욥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욥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때로는 복으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재앙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을 때에 내가 축복을 받든지 내가 재앙이라는 생각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자족함으로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바로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귀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바로 그 자족하는 비결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욥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욕당할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법을 바로 욥과 사도 바울은 바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의 학습을 통해서, 만족의 기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말씀하죠. 가진 자가 더 가지듯 아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내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더 가진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감사하는 것과 부유할 때 감사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어려운지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든 자신은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저가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삶 가운데는 자족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유문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11월이 감사의 달인데 하나님, 나는 도무지 감사할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에 감사할 것들은 하나도 없고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부유하지 못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학습된 자족함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청교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 나의 상황 더 잘 알고 계시지요.
내 처지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처지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보여드릴 때에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학습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인 영문의 모든 성도 여러분, 부요함 속에서도 더 욕심을 내지 않고 자족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는, 스스로를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 살 때에 때로는 사람이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자족함을 넘어서 은혜로 우리에게 도와여 주신다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이 11월 한 달도 승리하시는 그런 아인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길 원합니다.